자, 오늘 아까 말씀대로 그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그와 관련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피조물의 소리를 듣고 또 피조물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자, 여기서 우선 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잠시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크티시스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물질적인 피조 세계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이 지으신,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와 이제 함께 대조되는 물질적인 피조 세계를 여기서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당연히 피조물 이렇게 표현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보통 자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연. 한자로 뭐가 되죠?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스스로 그렇게 그러한 방식과 모양으로 존재하더라.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자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생명 또 모든 나무들, 식물들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보니까 어떻게 잘은 모르지만 우연히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그러한 모양으로 생겨났더라.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과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하다못해 여기 뭐 의자나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우연히 생겼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죠? 이거 누군가 몰라도 만들었지. 예, 우리 이거 테이블 만들 때 우리 이제 또 주님의 교회 집사님 목소리를 하신 집사님이 섬겨주셔서 이거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군지 몰라도 만들었잖아요. 또 정교한 컴퓨터도 아주 정교하지만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연히 이렇게 짠 생겨났어 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인식한다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뭐 의자나 테이블이나 또 하다못해 그 더 정교한 컴퓨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어떤 생명, 피조물을 바라볼 때에는 자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연히 생겨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훨씬 더 복잡한데 그것에 대하여서는 우연이라 이렇게 인식하는가? 당연히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생명을 만든 누군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모든 생명과 모든 피조물들. 자,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소리를 낸다라고 합니다. 제가 뒤편에 있는 그림책을 하나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번 그 바자회 때 그 환경 관련 서적, 자연 관련 서적을 이제 전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의 감수성을 일깨우는 책, 뭐 이런 그런 타이틀로 전시를 해놨었는데요. 뭡니까 제목이? 홀라홀라 추추추. 무슨 뜻인가요? 모르겠죠. 이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글자도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제 글자도 몇 개 안 되는데 그 뜻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뒤에 보이십니까? 여기 이 벌레가 호야호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앙째르르 그래요. 좀 해석 좀 해주시죠.
얘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 상상에 맡기는 거죠. 얘가 또 샤샤 그럽니다. 예, 지금 어린이부 설교하는 것 같아요. 호야호, 또 앙초록들 쓰르르, 앙찌르르, 곰곰 초록들 뭐 이럽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뭐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여기 또 이제 뭐 식물은 계속 자라는데 홀라홀라 추추추, 윙밋, 이키 찌르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 작가가 나름 그 곤충들, 작은 벌레들의 소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자연, 뭐 자연이라고 하더라도, 예, 하나님이 뭐 자연의 방식으로 존재하게 하셨으니까 자연이란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 피조물 자연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소리를 좀 더 이렇게 섬세하게 듣도록 아마 그렇게 일깨우는 책을 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피조물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음하고 탄식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신음과 탄식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다고 하지만 현재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여전히. 하지만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영광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피조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인가요? 그 영광의 소망에 참여하는 소망이 있어요. 이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인 그 하나님의 자녀와 이 피조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피조물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그 완전한 그 새 몸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나타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몸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피조물의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무에 굴복했다. 뭐 압축적으로 표현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만, 창세기에 그 아담이 불순종한 다음에 이 땅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수고를 해야 그 소출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피조물이 21절의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살이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우리가 이 피조물을 볼 때, 자연을 볼 때 참 아름답다 이렇게도 인식하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때가 되면 시들어요. 썩어지죠. 죽고 맙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종살이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죄와 그 피조물의 그 썩어짐의 종살이의 현실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무슨 소망인가요?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피조물도 그렇다니 다른 그런 피조물이 어떻게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인가? 자,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을 읽지만 잘 상상이 안 가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 피조물의 그 신음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또 성령을 받은, 그래서 영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몸은 아직 현재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을 우리는 아직 입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여전히 신음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 때가 되면 아프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죽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러한 것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죄 가운데 또 일어난 여러 가지 인간사로 인해서 또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그런 현실이 있죠. 그러나 장차 그러한 영광의 소망이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자,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이 오면 서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이 또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물을 회복하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통일시킨다, 화해시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거기에는 우리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 현재의 고난과 또 이와 같은 미래의 영광 사이에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존재. 오늘 24,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할까? 단지 우리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우리의 동반자구나. 우리와 연대하고 있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지난 바자회 때 아까 말씀한 대로 환경 관련 책들을 전시하고 또 저희가 플라스틱 프리, 일회용 플라스틱 또 비닐봉투 등등을 우리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삼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사실 바깥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부터도 좀 그렇게 또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목표 지향점이 다르죠. 우리가 일반 환경운동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단지 우리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자, 잘 돌보자, 맞는 말인데 그 궁극의 그 지향점, 그날이 오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비전과 전망 속에서 우리는 하는 것이죠.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 이런 우리가 소망과 그 목표점, 비전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말씀대로 그 피조물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러한 귀가 열리는 것. 그것이 이게 복음과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피조물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듣게 합니다. 피조물과 생명들에 대한 어떤 연민을 갖게 하고 연대의식을 일깨워줍니다. 그 신음과 고통을 듣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소위 종말론적인 신앙, 이 둘이 동전의 양면임을 일깨워줍니다. 미래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현재 할 일은 여러 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나를 위해서 다른 생명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은 멈춰야 하겠구나 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음식, 이제 매년 환경주일이나 때가 되면 종종 나누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먹는 것이 다른 생명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취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를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겠구나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가 해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등 살처분하는 양이 상당히 많죠. 비극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도처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피조물의 신음과 탄식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든요.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그 원인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됩니다. 그 대략의 수치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인이 연간 그 소를 얼마나 키우나, 얼마나 먹나, 한 300마리의 소를 키우고 80만 마리의 소를 먹는다고 합니다. 수출하는 것도 있겠죠. 1100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1400만 마리의 돼지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해서 더 먹는 것 같아요. 1억 4천만 마리의 닭을 키우고 8억 마리의 닭을 먹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아마 수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좁은 땅에 살다 보니까 그 사육의 밀도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죠. 돼지를 돼지답게 키우고, 닭을 닭답게 먹을 때 먹더라도 키우고, 또 그렇게 키우는 것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그 운영하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육식을 줄이지 않으면 공장식 축산, 소위 말하는 공장식 축산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식을 적정선이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정선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그 본의 아니게 우리가 먹는 행위가 그 생명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변화의 조짐도 없지 않습니다. 해외로부터 시작해서 보통 돼지 한 마리를 키우면 이제 어미돼지 경우에 이렇게 가둬서 키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토리라고 하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뒤돌아서지도 못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2013년부터 그것을 이제 금지했습니다. 또 그 대기업 중에 양돈 대기업 중에 하나는 세계적인 대기업이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과 유럽과 뭐 등등 농장에서 이 스토어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미국에 300개가 넘는 급식업체, 유통업체, 호텔 등등 케이지 프리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닭장, 이렇게 좁은 닭장 안에 가둬서 키우는 것, 또 돼지를 그렇게 키우는 것,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닭들도 날개를 펼 수 있고 평지에서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이 좋다, 이러한 동물복지, 소위 동물복지가 좋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많이 소비하는 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려면 이 먹거리를 비롯해서 우리 삶에 적지 않은 변화가 필요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작은 실천부터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그 먹거리를 준비할 때 뭐 고기를 준비한다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고기를 고르나, 단지 싼 맛에 보다도 그 바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길러진 그러한 고기를 선택하는 것. 근데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인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매주일 하고 있죠. 그 기도는 우리 인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해방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매주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기도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 주고 마트에 가서 뭐든지 사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무 먹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기도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탐심이 개입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의 신음과 고통이 담긴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물들지 않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자, 우리가 피조물의 그 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을 일깨우시며 그 피조물의 소리, 기쁨의 소리, 더불어 그 신음과 탄식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구원과 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함께 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합니다. 피조물은, 함께 읽을까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피조물의
소리를 듣게 하심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소망, 피조물의 소망이 하나로 묶여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함께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돌보며 온 생명을 또 더불어 사랑하며 주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풍성히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간직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풍성히 나누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까지 저희들이 그날을 고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소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